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이 세상 마지막 말은 평화라는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책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동영상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390페이지입니다.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로 시작하네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천상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과 영혼으로 나는 내 아드님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분을 다시 너희에게 준다. 내 아드님은 너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셨다. 그분은 너희를 진리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너희를 형제자매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방황하지 말아라. 그 진리, 희망, 사랑 앞에서 눈을 감지 말아라.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무너지며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접어라. 그분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흠숭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특히 목자들이 내 아드님을 대신할 자격이 있도록 너희를 사랑으로, 진리로, 가는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한다. 고맙다. 2011년 9월 2일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책 391페이지 제48장 가정들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이 왜 허물어진 것처럼 보일까? 사탄은 왜 가정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 가정이 무엇이 사탄을 괴롭히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다. 하느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사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가정은 하느님의 소중한 아이처럼, 하느님의 걸출한 걸작처럼, 하느님이 창조하신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이 인류를 존속하게 한다. 가족의 사랑과 친밀한 유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재빨리 사라질 것이다. 가정의 위대함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사랑과 삼위일체의 생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가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물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조차 가정에서 양육되기를 원하셨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바라보셨다. 처음 5일 동안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만 하셨다. 그러나 6일째 저녁에 당신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하셨다. 부부의 사랑과 인간들에 의해 변질되지 않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성, 자녀의 잉태와 출산, 아이들에 대한 부모 각자의 역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은 사람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사탄은 질투가 많다. 사탄이 남자와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에 대해 엄청나게 분개한다는 사실은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탄이 왜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무기로 아무 가치가 없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겠는가? 사탄은 바보가 아니다. 메주고리의 목격 증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가정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말한다. 성모님은 오늘날 가정이 갖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비통과 배신, 가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건들을 보시고 심한 고통을 느끼신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이 너희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한다.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너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터에 있다. 얼마나 격렬한 전쟁인지 모른다. 전쟁터에서 전쟁 중인 사람이 누가 적인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천상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무기가 우리를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위해 수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정 파괴를 위해 사탄이 격렬하게 활동한다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수세기 동안 사탄이 우리에게 행한 파괴와 잔인함을 돌이켜볼 때 오늘날 가정 파괴에 대한 성모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모님은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학살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 성모님은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주의 깊은 어머니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닥친 위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신다. 하늘을 막연히 쳐다보면서 강력한 무기나 신출한 계획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신론자인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천상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주시는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치할 정도로 단순한 것이다. 사탄의 약점과 취약점을 하느님을 제외하고 성모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권하는 첫 번째 무기는 가정 기도이다. 가정에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성모님은 이어서 말씀하신다. 가정 기도는 지금의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약이다. 2013년 7월 발현산에서 이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모님은 가정 기도가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성장에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설명하신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신다. 복음에도 나와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정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데 있다. 수도자들이여, 성모님께서 당신들을 잊으셨다거나 혹은 당신들을 눈감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모님께서 가정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수도 가정, 수도 공동체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가정 기도를 매일 하면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셔서 그 가정에 머무르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그래,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 나는 짐 싸서 간다. 잘 자, 내일 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는 곳에 진짜 함께 계시고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계속 일한다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서 거룩한 일을 계속 행하신다.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곳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무척 행복해 하시면서 그분의 보물을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를, 어떤 사람에게는 위안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의 기쁨 등을 주신다. 예수님은 증오, 질투, 시기,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으며 더 이상 파괴적인 영향력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포르노 시청이나 전보기 등의 재앙적인 행위같이 가정을 파괴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최소화시키신다. 또한 예수님은 가족 구성원의 수준을 높여주신다. 가족 간의 마음의 일치, 상호 존중, 서로 관심 갖기, 용서하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돕도록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가정 기도를 하는 곳에 혼자 오시지 않으신다. 그 가족들이 환영하는 천사들, 성인들과 같은 당신의 천상 시민들과 함께 오셔서 그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신다. 그분이 기도하는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면 그 가정은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로 가득 채워진다. 호시탐탐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있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그들은 무장 해제되고 그들의 파괴적인 힘은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쳐 부수신 예수님의 현존만으로도 사탄들은 혼비백산에서 싹 물러간다. 예수님은 악마들이 견딜 수 없는 불이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가정기도를 하는 가족한테만 무장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힘도 약해진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매일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가정을 감시하는 수호자로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정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사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울타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많은 부부들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집, 일, 건강, 여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 등 모든 것을 가졌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탄은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감정은 사탄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만이 그를 두렵게 한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만이 사탄을 무장해제시킬 힘을 가지고 계신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렇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거나 심지어 결혼 몇 달 후에 이혼을 하게 되는가? 그들이 결혼 생활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들이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목격할 수 있는 끔찍한 유행병이다.
성모님은 말씀하신다.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기도하세요. 1982년 성모님은 비치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 일치해 있으면 사탄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또한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지 않으면서 너희 가정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다. 시대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습득한 상식이 가정에 해를 끼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금은 악이 가정이나 학교에 침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는다. 악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무신론적 정부가 만든 법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쓰게 된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침투한다. 6, 7, 8살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곳에서 포르노나 끔찍한 방송 내용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부모들은 행복하다. 오늘날 성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 성모님께서 바로 이 성적 타락 때문에 신앙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너무 늦기 전에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아닐까. 가정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시간이다. 순례객들이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어떤 이탈리아 신부님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에 대해 말해주었다. 사제는 그 남자에게 충고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점심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식사할 시간은 항상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메주고리의 본당 신부였던 요조 조브코 신부가 미국 순례단에게 물었다. 가정이 언제부터 파탄났나요? 이 질문을 한 후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진 다음 요조 신부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부터입니다.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인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던 메주고리에의 거룩한 프란치스코회 소속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는 사랑이 있으면 해결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사랑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하는 일이 없다. 시간을 얻기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수학에서 빵점을 맞게 될 나쁜 계산법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예수께서 어떤 가정에 머무르시면 그 가족들의 믿음 깊은 기도에 감탄하셔서 당신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 축복에는 평화도 포함된다.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더 빨리 된다.
예수님은 서로 돕는 정신을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술을 합쳐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분과 함께 계신다. 두 분은 수태 고지 이후 서로 떨어지신 적이 없었다. 성모님께서 아드님과 동행하시면 성모님은 그 일에서 당신이 하실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성모님은 당신의 망토를 그 가정 위에 펼치셔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그 집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다. 더욱이 성모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나 인간관계 등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주신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많은 시련을 피하게 해주심으로 그 시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느님께서 악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 성모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 영혼을 악에서 지켜주신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너희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매일 성령님을 부르기 시작하여라. 성령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옆길로 새지 않게 된다. 예수님, 성모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동행하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도움에 대해 굳이 일일이 설명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는 가끔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잘 정돈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앞장서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프란치스코의 사제가 말하곤 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를 변화시켜라.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생동감이 넘치고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 성인전을 많이 읽기를 권하셨다. 가장인 아빠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은 성경의 신성한 지혜와 빛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성인전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성인전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본 후 자신의 성소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들은 서로 사랑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하느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심어진 신앙의 보물은 큰 위기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기도와 주일 미사, 화해의 고해성사가 자녀들의 삶의 절대적인 동반자가 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날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나 먹기 싫어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먹어야 돼. 다른 사람들 좀 봐. 다 먹고 있지 않니? 먹는 것은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아이는 자신도 먹어야 하고 먹는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한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말한다. 엄마, 나는 안 잘 거야. 엄마인 당신은 이렇게 말해준다. 너는 잠을 자야 돼. 보아라, 아빠도 주무시잖아. 너는 자지 않고 살 수 없단다.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난 기도 안 할 거야. 엄마인 당신이 대답하길 오, 그래, 괜찮아.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그래, 나가서 놀다 와. 그러면 아이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하느님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아이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양육하게 된다. 친구들이 12살인 자녀를 놀자고 불러내면 왜 미사에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는 중요하지 않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친구와 노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기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자신들이 받은 놀라운 은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성인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이들은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멋진 친구라는 것을 재빨리 파악하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과 스스로 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부모가 하느님 앞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면 어릴 때부터 아이의 영혼 안에 나중에 크나큰 도움이 될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어릴 때부터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크리스찬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이들이 개발하기 아주 어려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열려있게 된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느님과 더 가깝고 영적 안테나들이 매우 민감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들의 작은 영감이 우리의 강철 같은 이성을 녹인다. 마지막으로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메시지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너희는 하느님 없이 너희 자신의 힘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은 것이다. 이 시기는 나의 때이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초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느님과 일치되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낄 것이며,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를 도우려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해준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97년 1월 25일 메주고리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것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엄마 마리아였습니다.